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종교 이익 단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고 목사가 돈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척 중 그 사업하는 형님뻘 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물론 반 농담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생, 이제 동생이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둘이 같이 교회를 하나 하자. 돈을 해서 내가 돈을 물주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반은 내가 가져가고 반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절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절은 바로 이 주지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한 것은 전부 다 이 주지가 다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이게 우리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자, 이것은 바로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교육받았지 않았다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 과연 교회가 뭘까? 우리가 교회에 가자, 교회란 단어를 쓰는데 과연 교회가 뭘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배웠지만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알면, 교회의 본질을 알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일까? 예,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호칭, 첫 번째로 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는데 이 교회라는 이 명칭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워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것을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썼지만 모임이라는 단어죠. 회자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교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 모임, 이것을 말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두 명 이상 모이면 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만 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이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
예배드린 장소를 말할 때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명칭은 최근에 많이 사용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 가자라는 말보다 예배당 가자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분들이 많이 썼던 단어는 예배당이라는 이런 이름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교회 가자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가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런 단어를 썼냐면 불교 신자들이 절을 간다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불공들이로 간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한 1000년 이상 우리 역사 속에 주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집인데 무슨 집이냐? 뭘 하는 집이냐? 자, 그렇게 물었을 때 예배 드리는 집.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예배당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서 뭐 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배당 간다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자, 이런 뉘앙스가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윗대 그분들은 교회 간다는 단어보다 예배당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죠.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말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초대교회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쓰지 않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불러내어지신 세워지신 신앙 공동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도 교회고 그러면 그 모여드린 그 예배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란 의미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란 이 뜻은 핵심이 뭐냐면 너가 모이는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표현을 할 때 야, 이 집 누구 집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죠. 내 집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버지 집,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 집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집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란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의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평택시민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라는 이야기를 써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자꾸 쓰게 되어지면 그들도 모르게 평택시민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택시민교회 주인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시민교회 주인이 되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예배 드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뭘까?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6년 2월 달에 구정이 돼요.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러 가요. 그럼 여러분, 세배하러 갔을 때 아이들이 세배를 할 때 대상이 있어야 세배를 합니까? 없는데도 세배를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세배를 해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세배를 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분에게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는 앞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는데 혼자 방에서 세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는 좀 이래 머리가 좀 이상했다 그래요. 왜? 아무 대상도 없는데 누구에게 세배를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며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안 봤어요. 혼자 울고 가는 것은 뭡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혼자 찬양을 했어요.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혼자 하는 찬송, 혼자 드리는 것은 아무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를 드릴 때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 왔어. 하나님 안 왔어. 그럼 예배 드렸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렸다면서 하나님 없이 혼자 뭐하고 왔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가슴 찔렸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내한테 하시는데 모두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분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앞에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억하감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찔리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바뀌느냐?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 이 단어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보면 찬양 올리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잠자고 가는 사람이 예배 드렸나요? 예배 아니에요. 혼자 시간 때우고 가는 거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이것, 교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 나 교회 간다는 말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교회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목사가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할 때는 반드시 안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수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위탁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권세도 능력도 책임도 모든 권한도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 이게 안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 있는데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없애는 날이에요. 그럼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는 게 아니고 제비뽑기에서 선택을 해요. 그럼 염소 2마리가 오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할 때 대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안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안수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염소 머리 위에. 그러면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마리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집니다. 이런 광야라는 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말해요.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의식을 할 때도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위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가장 크게 활약했던 이름은 속사도로 합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를 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순교사적인 책을 읽었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죠. 바로 사도 요한이 폴리갑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은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안수, 그래서 이 폴리갑이 또 자기 제자에게 또 안수를 해요. 또 안수를 해요. 이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는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것이 계속해서 안수를 통해서 증가되어서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부를 때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모든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모든 것 목사가
받았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목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교회 경영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목사가 위임받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위임을 받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것, 모든 것을 목사가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택 시민교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목사가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사장이 지는 거예요. 회장이 지는 거예요. 정권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누구에게 들은지 몰라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이면 설교하는 분이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입니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사라는 단어잖아요. 교사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동부 교사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역장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본찰도 구역장 없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교사예요.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는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위임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다시 직분을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택 시민교회의 모든 것을 안수를 통해서 위임을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평택 시민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승구 목사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는 시험 쳐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마지막 반드시 안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사도, 교사입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허락 속에서 은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런 분들끼리 또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 모든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또 다양한 직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분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교회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차 사역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안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직분 주셨어요. 우리 찬양대도 찬양단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항상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자. 예,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집 일꾼, 봉사자로, 직분자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계시는 성전에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큰 벌을 받아요. 반대로 잘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서울로 지금 급히 가야 됩니다. 그럼 서울로 급히 가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근데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하고 여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대전으로. 그럼 내가 열심히 악셀을 밟아서 막 150km, 200km 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는데 이런 뭡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서울과 반대 방향.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더라도 서울 방향으로 돌려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사도들의 귀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가 딱 들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면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반대로 사탄이 된 거예요.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너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상급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갔다면 주님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꼭 세 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예,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했다는 말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
시험 들게 하고 나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삐지는 상황이 있어도 혼자 삐지고 사역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멸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때는 성질이 나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직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오면 교인이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은 직장에서 사업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나왔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그 사람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내가 졌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쳤다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의 패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니?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지금처럼 예수 믿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회사에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가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건 직분에 대한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어떤 사이든 직분은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특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뭔가 좀 힘주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주님 앞에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 주장은 뭡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양무리의 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를 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너를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교회 직분을 맡았니? 그럼 너 어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너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직분이 왜 쉽습니까? 거기는 내가 행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 노릇하면 되고 또 선배면 선배 노릇하면 되는 거죠. 군림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너의 허물과 부족함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가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돼요. 부역장이 되면 더 낮아져야 돼요. 교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갔을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잡기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서 교회 일도요, 했다가 말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삐지지 않아. 삐지는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는 있지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을, 세계의 면류관을 한번 향해 보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길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